그 약속을 지키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좋은 가정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을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치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도록 예배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산제사 제물 대신 제물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초부터 역병이 세상을 속박하여 크게 어려운 중에 있고 사람 간의 접촉으로 무섭게 전파되는 이 질환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리두기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의 예배조차 중단되는 어려운 이때에도 저희들 말씀을 읽으며 지내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기도에 힘쓰며 주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 할 이때에도 부족한 신앙의 여러 모습들, 때로는 세상의 혼탁에 섞여 살기도 하였음을 돌아보며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사순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였고 성금요 예배조차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경이었습니다. 혹여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이 느슨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대속하시어 산제사 제물 되셨음을 압니다.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 크신 사랑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지난 이때 저희도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생명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획한 생명 구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류된 이때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 역사하시어 질병이 수그러들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가 속히 와서 기쁨으로 주님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속박받는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 큰 질환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교만한 인간들의 태도에 경종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신실한 자들의 눈물로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주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교만한 자들의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온 지구촌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혼란 없이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한이 물러가고 경제가 정상으로 발전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자유민주국가의 정의 속에 발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각국들의 어려움을 속히 헤쳐나가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제 곧 반백년이 됩니다. 그때 이 교회 새롭게 전환하며 도약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우 중요한 때가 곧 옵니다. 잘 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며 혹여 사단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물리치고 더 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준성 담임 목사님 20년 이상 이 교회에서 주님 말씀 전하시고 잠시나마 안식하심조차 없이 교회의 사역에 온전히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의 종을 성령으로 덧입히시어 더 큰 능력의 영적 지도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로부터의 감동과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신 권위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자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김지연 자매님의 귀한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단의 예배 인도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경건한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역천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 회복의 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 안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천교회 예배 및 헌금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 오전 5시 30분 한 번만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녹화된 영상이 역천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헌금 계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내를 잘 따라주시길 바라며 오늘 3부 예배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예배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스티커가 붙여 있는 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주간 찬양의 홈주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찬양의 홈주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5월 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가정의 안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당회가 3부 예배 후 푸른 초장에 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사랑 17목장 박옥래 권사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셋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믿음 36목장 이규영 장로님, 정정순 권사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첫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믿음 34목장 강정삼 성도님의 부친 김희선 집사님의 시부의 장례식이 지난 2일에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500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232독이 진행되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통독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말씀 묵상 주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고 추정 11조 선교 장학 감사구제 곳곳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농어촌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정도를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김지연 자매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전하기 너무 작다고 느끼나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원하셔요. 우리 곁에 누군가 주님 사랑 필요해요. 찾아가 전해줘요. 바로 지금 주님의 사랑 전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사랑 전하길 원하셔요. 친구에게 말해요. 주님 사랑 얼마나 큰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 기뻐해요. 우린 아직 어려도 주님 사랑 전할 수 있어. 온 세상 어디라도 바로 지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서로 허그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에디트 셰퍼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추억의 박물관, 창조력의 산실,
인간관계의 형성지, 교육조정의 기관, 가정이란 학교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학교와 같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박살난 닉네임의 조주범이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N번방,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에 이 일을 직접 하는 대개 10대, 20대 초반 이 청소년들이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이런 어린이 청소년의 성착취 이런 것을 돈을 내고 들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20대 초반의 이 가해자들의 잔혹상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음란물이 우리의 인터넷이나 휴대폰, 스마트폰에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면 그는 혐오주의자이고, 그리고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팬들이 쓰고 읽는 픽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팬픽에 오늘날 청소년, 특별히 여학생들, 중고등 여학생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이 팬픽의 내용들이 주로 혼외 성관계 또는 동성애 미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할 때 보면 여자 학생들이 거기서 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에 이미 노출이 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초기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리, 브릿지의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요?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보세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소망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당신들을 우리 집에 들이지도 않고 당신들과 밥도 먹지 않고,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라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뭐 3번이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엄청난 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제자들이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먼저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사실은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았던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고넬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3가지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이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경건,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직업이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대의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와 저 아프리카까지 다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제국의 곳곳의 지역마다 군대를 파송해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요. 이 유대 전체를 총괄하는 그 총독이 있는 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가 두 군데인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랴, 저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변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저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옛날 고대 도시 모습만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카페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만, 저기에 총독이 머물면서 저 지역에 있는 그 유대 전 지역을 통괄하는 총독이 저기. 근데 여기에서 백부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지배국인 이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발견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 하셨을까.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제자들도 안 가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방인 중에 사람이 있어야 제자를 보내든지 뭘 하지요. 그런데 고넬료를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와 여러분도 경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야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이에요. 성결.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그랬어요. 요즘 거리두기 하잖아요. 지금 자리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리를 배치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속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요.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속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과 거리두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는 접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란물이라든가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왜 가서 클릭해서 올려줍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11시에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다 동원이 되고, 또 장로님들 중에 몇 분, 또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오셔서 이 교회 청소 다 하고 소독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 20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끝나면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도 드시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푸른 초장에서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요,
직장에 갈 때에, 회사에서 끝나고 올 때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집 근처의 공원에서 계속 걷기 운동하면서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영상물들, 새벽 기도에도 올려주시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영상 예배로 하는 부분들을, 그거를 무선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신앙에 큰 힘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 이런 찬양들도 편집해서 좀 그 유튜브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온갖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일본 순사, 군인, 그 포악은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령군의 횡포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점령군의 백부장은요, 로마 본토인이 아니면 백부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와 배나무 구별법, 어떻게 구별하죠? 물론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나 가수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이건 배나무, 이건 사과나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은 어떻게 구별해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열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총회에 가서, 물론 몇 년 동안 총회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총회에 가서 정말 답답한 일을 봐요. 평소에는 젊잖아요. 근데 회의 속상에만 들으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는 혼자 마이크 잡고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 1년 동안 이 총회에 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데 혼자 마이크 잡고, 여기에 있는 사회 보는 사람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도 뭐 끝까지 그냥 마이크를 끄기도 하고. 저 목사가 거듭났나? 저 장로가 거듭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구제를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데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고넬료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냐. 여기에 제9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넬료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거예요. 3시, 6시, 9시. 제9시에 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 기도가 습관이 됐다. 책 중에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의 책이 습관 혁명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혁명이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고람되어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 기도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 내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넬료의 가정이, 온 가정이 다 경건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내 자손들도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습관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물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 새벽에 하는 것들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오전에라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묵상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니, 습관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펴서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인터넷에 서평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덮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도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읽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다. 미국의 라이딩스 맥기본 대통령 여론조사팀이
미국과 카나다에 사는 미국사를 연구한 교수 그리고 정치 전문가 719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을 연구 분석해서 책을 냈는데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2대 클린턴까지 해서 쭉 평가를 했는데 종합 1위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소명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후에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국이 소용돌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졌고 아비규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링컨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카카,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확신에 찬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링컨이 이끄는 연방군이 승리로 끝나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예배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 이것이 링컨의 별명이지만 또 하나는 성경이 만든 사람 링컨, 이것이 링컨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인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사무엘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현대인의 신앙,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들어서 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경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긍휼, 사랑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세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1절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부터 하나님 경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된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5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만들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